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의 권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자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사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에는 나병 들린 사람의 치유 사건과 한 중풍병자의 병 고침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수많은 치유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며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좀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사건을 통해 성경을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저자가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그 사건이 배경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묵상의 단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 이 많은 은혜가 풍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사건의 내용보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에 초점을 더 두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타난 이야기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의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할 부정한 자로 여기는 것이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격리 대상자가 무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곤 하는데 2000년 전에는 부정한 자로 취급하여 아예 도성 밖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는 사회적 관습과 부정의 경계를 허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주여라고 부르며 엎드려 긍휼을 바랍니다. 당시에 부정한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한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청년 예수에게 병 고침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들린 사람의 등장에는
한 개인적인 치유 사건을 넘어서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저자 누가는 독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는 병을 예수님께서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당시로서는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아마도 절박한 심정에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지만 그 안에는 경계를 넘어선 믿음이 있었으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알림이 있는 치유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분명히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곧 떠나게 됩니다. 마치 귀신이 떠난 것처럼 그의 병이 떠났다는 표현으로 나음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행동은 구약의 율법대로 따르도록 지시를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예물을 드려 제사장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으며 또한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심을 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하여 또 하나의 완성으로 경계를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의 경계를 넘으셨고 차별과 분리가 아닌 소외가 아닌 당시로서는 새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포한 사건이며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경계를 넘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붕을 뚫고 침상째 내리어 중풍 환자를 치유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었을 텐데 각지에서 온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모두 함께 있습니다. 그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음을 17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무리가 많아 집 안으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 자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집 안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인데 갑자기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율법 지식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선포는 신성모독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데 어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죄사함의 주체에 대한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인 친구들의 믿음도 중요하고 병이 치유되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심은 바로 죄 용서의 권위가 예수님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판단대로 죄 용서는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었지 대제사장의 권위로 용서가 집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으로 검증이 되느냐의 측면에서는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 더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실제로 치료가 즉시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볼 때에는 중풍병자 치유가 더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질문 하나가 예수님의 권위를 바로 깨우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진 질문에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병고침의 일을 모두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치유를 선언하는 대신에 사죄 선언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해를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킬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죄인을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아주 강하게 기억하기 위하여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이 오심은 율법으로 부정했던 나병 환자를 율법의 부정이 아닌 완성으로 치유하시면서 경계까지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심입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믿음을 통하여 죄 사함까지 선언하시며 인자에 오신 목적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심을 보여주심입니다. 오늘 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의 경계를 넘으시고 우리의 관습을 허무시고 생각을 바꾸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또 이 시간도 성취해 가십니다.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며 귀한 하루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오니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떠날 것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야 할 부분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의 놀라운 일을 사모합니다. 강한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